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성찬신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7번 방의 기적,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장소적으로 본다면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뭐 감동이나 기쁨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도소 안에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한 어린아이가 그 자기 아빠와 함께 같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재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시대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들은 죄수로 목에 던져지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들이 위협을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잖아요. 그 법으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어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그 이상의 진정한 가치를 가졌죠. 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과 그들의 사랑이 깊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법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위협 앞에서 19절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죠.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들의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었잖아요. 법이었고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고 있죠?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의 법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이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왔던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미 박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원하고 있지도 않죠.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옮겨 다닐 수 있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패식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상처로 얼룩져 버린 상처 전성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상처가 아파서 나만 치유해달라고, 나 좀 해결해달라고 모든 초점이 자신과 자기 가족애로만 향하는 자교의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도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교회가 붙잡아야 할 신앙이 뭐라고요? 일사각오의 신앙.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정도면 됐어, 안주하라고 말하죠. 세상은 왜 너만 그렇게 특별나? 뭐 매주일 교회를 왜 이렇게 나가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라고 말하죠. 이 세대를 따라가라고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라고 말해요. 꼭 그렇게 너만 특별하게 믿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 위협과 공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큰 중형을 받게 될 텐데, 오늘 본문 23절에 놀라웠게 됩니다. 23절 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중형을 받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풀려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일본 국도를 타고 예배하면서 거기를 샌프란시스코까지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국도를 타고 가면서 펼쳐지는 그 자연의 광경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풍경과 광경이었어요. 아름다운 거목의 자연들, 코끼리, 물개들, 사슴들, 그 특별히 마지막 17마일 동안 이어지는 해변가 도로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은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해서 모든 자연 만물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보여드리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같이 찬송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가장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강조를 하면서 만든 그런데 우리들은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볼거리가 너무나 질비해져 있지 않나요? 하나 아차하고 클릭하는 순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한, 나를 믿고 사는 한, 그 밑바닥의 최종은 뭐라고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책을 통하여 지식을 겸비해도, 육체의 고행을 다해도, 정신수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끊임없이 조여오는 그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주님께 붙잡힌 것, 적어도 자신들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그들은 믿은 것.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의 결단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위협하는 그들을 향하여 맞짱을 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의 논리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실세로 붙잡고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꼭 풀려나게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풀려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왜 풀어줬다고요? 백성들 때문이라고요.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요 권세가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로 평생 동안 수십 년을 구걸하던 거린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멀쩡하게 서봤고요.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거린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이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처단했다가는 자기들이 좋지 않은 것에 몰릴 것 같으니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놓아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대상은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가?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세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가까스로 살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이 동료들에게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라고도 말해요. 오늘 성찬식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때로는 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해야 하고요. 항상 말하는 사람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서로 말하고 서로 들어주며 서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누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마음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한마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 그러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회개의 제목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다한 회개를 올려드릴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를 거예요. 순간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순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가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 주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